우선 법문들을 기간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새로 사무장을 마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방거사님 잠깐만요. 우리 이번에 제가 지난번에 지장내일날 제게 주어진 일단 운영의 권한을 우리 명예회장님께 일단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명예회장님께서 인사를 하셨는데 첫 번째가 어쨌든 우리 종무실을 국방거사님께서 이렇게 맞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쪽으로 반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서서. 박수 한번 해주시죠. 우리 대학사를 위해서 대학사의 모든 사무를 맡아서 할 겁니다.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힘을 같이 모아주셔가지고 잘 가스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제가 이렇게 뵀을 때 제 눈엔 다 좋은 분인데 특히 우리 국방거사님은 제가 보기 정말 괜찮은 분인 것 같아서 명예회장님께서 인사를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서 좋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십시오. 바로 이어서 법문들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했습니다만 오늘도 표심국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321페이지 끝에 보게 되면 이제 나옵니다. 끝페이지 보게 되면, 끝페이지는 아닙니다만, 321페이지죠. 321페이지인데, 끝에 보게 되면, 자비성신 연물을 하면 마야부인 보라하며, 설세 용녀 이하인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 편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핏바왕과 이부인을 잘 못 찾으셨죠? 321페이지 맨 마지막 단락입니다. 거기서 두 번째 줄에 핏바왕과 유부인을 유리 대자사왕이 죽이고 하도와 날 유부인이 슬피 울고 부태님 전 간고한 데서 가요 알아시고 연산으로 달려나가 극락으로 보내시고 전대는 살생하고 무관무게 저건을 출가유자 무윤동자 연몰라 언전해고 성경 너희 무퍼일제 연몰한고 숫자니 오직 연몰 어서하고 일체원수 잊지 마소 항대영 동무량 수몰 사기랑내 명맥하여서 가려래 아니나 닮아 볼닮아 오가 신제 바무와 조조하고 차가웠다 영광 애욕심이 밤이 돼야 의의 줄을 바이 몰라오고 나이 모르며 가진전지 애고하니 하야해 건배연하야 무명함수 보이시고 아니다 배우다가 자기 밑다 신이 보면 일본어라 뭉지 않여 극나쁘게 밀라해보는 욕봉이여 밝은 망명스니리라 연화대에 올라앉아 도주 성가 부어 먹고 배구거를 멍해매 독양 천변 방소안에 등등이문이문 사제하게 문일면서 백변부를 부리라. 여기서 빗바왕과 유부인이라고 해. 빗바왕은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같은 나이, 같은 달, 같은 날을 태어난 분이 빗바왕입니다. 빗바왕, 빈비사라왕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빈비사라왕이 원 인도만이고 그거를 다르게 약간
주위의 쪽의 이름을 따라 붙이다 보니까 빅바왕이 됐습니다. 빅바왕인데 이 빅바왕은 이파사나왕이라고 빈비사나왕이라고 하고 또는 중국에서는 병사왕이라고 하는데 이 빅바왕과 위 부인이 둘 다가 아주 부처님하고 인연이 깊지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도 이분을 이 사람을 만나면서부터 우리는 공감대기에다가 생도 같네 이래가지고 아주 신앙이 됐던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말년에 아들을 하나 보는데 아들이 유리태자예요. 유리태자인데 아버지를 몰아내고 그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가지고 아버지를 일찍 몰아냈어요. 처음엔 죽이려고 했는데 하도 주위에서 한국하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가가지고 그냥 가뒀습니다. 혹시 그 인도 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97년 6월달에 갔다 왔는데 영축산 올라가기 전에 중림정사라고 하는 것이 거기 있습니다. 중림정사 터가 있고 그 옆에 이제 유리태자가 아사세왕이 자기 아버지를 가두었던 감옥터도 그대로 있어요. 물론 지금은 황폐하게 이게 바닥만 남아있지만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식을 잘못 두어도 이 자식이 아버지를 가두고 죽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다른 사람은 사실 다른 사람은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섬뜩합니다. 섬뜩한데 이 유리태자가 누구의 사주를 받았냐면 서가모니 부처님의 사촌 동생의 누가 있냐면 조달이라고 하는 이름이 조달이에요. 조달인데 조달을 제받았다가 있는데 그 제받았다를 조달이라고 해요. 중국 사람 조달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제받았다가 그 사교를 믿고 있었어요. 같은 부처님과 같은 교가 아니라 사교를 믿고 있었는데 그 제받았다의 조당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그 불교의 교단만 큰 것이 아니라 그쪽 교단도 굉장히 커가지고 대단했죠. 대단했는데 점점 나중에 보니까 자기의 교단이 점점 교단에 있던 아이들이 자꾸 소감을 주는 가니까 속이 상할 쪽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지나가면은 이렇게 비탈길을 지나가면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제받았다가 자기 사촌형인데 돌을 막 굴려니까 돌이 굴러가면서 성화문이 새끼발가락을 이렇게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피가 나는 그런 양이 나오는데 그 피나는 장면이 뭐냐면 오역죄 중에서 뭐가 있죠? 그 오역죄가 아버지를 죽인 죄, 어머니를 죽인 죄, 아라한을 죽인 죄, 부처님 몸에 피를 낸 죄, 그리고 다섯 번째가 화합하는 교단을 깨뜨린 죄에 대해서 5가지 오역죄가 있는데 그 중에 네 번째가 부처님 몸에 피를 낸 죄가 바로 오역죄 중에 네 번째 들어가요. 제일 큰 죄가 무슨 죄냐면 어머니를 죽인 죄가 제일 아버지를 죽인 죄가 제일 적고 그 다음에 어머니를 죽인 죄가 두 번째고 교단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가 아라한을 죽인 죄. 아라한은 깨달은 분이기 때문에 그 깨달은 분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부처님 몸에 피를 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섯 번째가 제일 큰 죄인데 화합하는 교단을 깨뜨린 죄가 제일 크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떤 승가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 그 승가를 이 가지를 해서 깨뜨린 죄가 부처님 몸에 피를 낸 죄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바달다는 부처님을 모함했지만 부처님의 교단을 아주 엄청 우리가 모함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흩어지게 만드는데 워낙 그래도 부처님이 거룩한 분이다 보니까 좀 흩어지는가 싶다가 다시 이렇게 모여들고 이렇게 했죠. 이 유리태자를 이 사람이 사주를 해가지고 야 너 그러다 평생 내가 보니까 내 아버지가 빈비사라왕이 영이 길어. 니한테 왕자 자리 안 올 거니까 지금 참에 큰일 한번 저질러라. 이래가지고 그 유리태자 갖다가 이렇게 막
쑥닥쑥닥 해가지고 유리태자가, 원래 유리태자가 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못된 사람을 만나면서부터 자기 아버지를 갖다 가둬버립니다. 처음엔 죽이려고 했는데 하도 중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제 가둬버리는데, 가두고 보니까 좀 문제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왜냐면 이 아버지를 가둬놓게 되면은 언제나 아버지가 다시 나와가지고 또 왕국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제발 갖다가 야 절대 가두면서 끝나지 말고 아주 그냥 끝장내버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버지를 끝장내라고 그러니까 그게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왕의 자리에 눈이 먼 유리태자가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냥 네가 무기를 들고 그러면 난 무기도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그냥 굶겨 죽여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밥을 감옥에 음식을 안 집어넣은 거예요. 안 집어넣으니까 배고파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그건 이제 유리태자의 어머니면서 빈비사랑의 아내였던 유재희 부인이 그 얘기를 듣고 나가니까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자기가 평생 같이 했던 자기 소중한 남편인데 아들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남편이 죽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온몸에다가 이렇게 꿀을 바르고 꿀 바른 그 몸에다가 미숫가루를 이렇게 바른 거예요. 또 미숫가루 이렇게 그냥 꿀을 바르고 바로 옷을 입으면 또 붙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미숫가루 싹 발라가지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는 몰래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면 또 얘네들이 뭐라 하니까 살짝 돈을 좀 주고 이 감옥에 목줄에 돈을 살짝 주고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자기 남편에게 여기 뜯어서 먹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한 봐도 주위에서 봐도 그 조달이라든가 이 유리태자가 봐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런 짓이 아니라 정말 좋은 짓인데 이 아들한테는 나쁜 짓이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어머니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배신들이 권하기를 인류 역사상 아버지를 시해한 경우 있었지만 어머니를 시해한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다. 역사 속에 아직 없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은 정말 패륜하다니까 아버지 죽여도 패륜한데 그런데 이거 왕위 때문에 찾았다는 건 덜하지만 이 어머니를 죽이려고 어머니는 왕위를 탐내는 분도 아닌데 죽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의 제가 인도여행을 갔다 오면서 저는 그런 모든 역사를 불교 경험을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생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얀마라든가 타일랜드라든가 다른 나라도 가시겠지만 정말 인도를 가면 인도에는 그런 건 부처님의 어떤 흔적은 거의 없지만 그 남은 흔적 속에서 여러분은 부처님의 질투를 느낄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은 미얀마라든가 타일랜드가 훨씬 대단하겠죠. 우리나라 북사라든가 통도사라든가 해사가 더 대단하겠죠. 그러나 다 허물어서 터만 남았지만 부처님의 질투가 남아있는 것은 바로 인도의 그런 성지들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정말 경전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억장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그런 아픔을 저도 느꼈습니다. 유리태자 아사왕이 죽이고자 가두었건을 유부인이 슬피 울고 부처님은 간구라는 건 간절하게 한자에다가 기도한 조자예요.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간절히 부처님 전 간구한데 322페이지입니다. 석가야대께서 아래시고 연산은 영산회상입니다. 영축산이에요. 영축산도 영축산이라고 하고 어떤 데에 보면 영축산이 아니고 연산이니까 바로 극락세계의 연못이 피해는 산이는 누구 얘기합니다만 여기서는 영축산이죠. 왜냐하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극락세계에 가신 적이 없으니까. 서가야대 아래시고 영축산으로 데려다가 극락으로 보내시고 영축산을 데리고 가가지고 영축산에서 부처님 시중을 들었어요. 유재희 부인이 그러니까 나중에 어차피 거기서 이 아버지는 유리태자의 아버지 아사세 이 사람은 세상을 망하면 망했죠. 왜냐면 먹을 걸 안 주니까
그럼 마감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부인만 데려다가 연상을 데려다가 이제 계시다가 극락으로 보내졌습니다. 그 다음에 청제 부인이 살생하고 청제 부인이 누구지요? 목련존자의 어머니입니다. 청제 부인이 살생하고 무간국의 처벌을 출가효자 목련존자 영불하여 건져내고 그러는데 출가효자 목련존자 영불하여 건져내는데 실제는 영불보다 더 소중한 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천승만을 베풀고 그 공덕으로다가 어머니를 건져낸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부처님들 와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청하기를 부처님 우리 어머니 정말 불쌍한 어머니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건 맞지만 우리 어머니를 좀 이렇게 무간지에서 건져낼 수 있으면 부처님 힘 좀 써주십시오라고 해서 하니까 부처님 내리고 내리마?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래 거기는 내 열의 힘으로만 되지 않는다면 열에는 인과의 법칙을 어기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열의 힘으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왕이나 대통령이 특사 같은 거 하잖아요. 누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 특사로 빼낼 수 있는 권한은 있어요. 근데 워낙 죄가 지르면 특사도 안 되는 거 아시죠? 근데 특사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청대군이 워낙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나 열의 힘으로도 안 된다. 그런데 방법이 있지. 라고 하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49일 동안 조상을 위해서 천구제를 올리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목련존자의 그 목련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란군전이라고 경에 나오는데 그 49일 동안 열심히 정진을 하고 기도하고 조상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날에 가서 그 공덕을 갖다가 누구에게 여기에는 1250명의 모든 대중들에게 음식을 베풀어라. 그래서 일천천자 중승자에서 천승반이라고 하고 일천천자에 수레승자 써가지고 일천수의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스님들뿐만이 아니라 그날 불교를 믿는 그런 불자들끼리도 같이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 그날 이제 백중날이 이제 양력 8월 15일인데 우리 스님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함께 음식을 맛있게 나눠 드시는 것이 그것이 백중에 왔고 가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셔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이 동질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다음 생각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옛날에 우리 백악사람 만나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가효자 목련존자 영불해야 건져내고 자기 어머니를 손경덕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려시대 때 사람인데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국법을 어겼으니까 그래서 목을 버리게 돼서 단구주에서 목을 베게 됐어요. 목을 베게 됐는데 그때에 이분이 연구를 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이제 죽었다. 죽었는데 내가 그런 절에 좀 다니다 보니 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 열마디만 정말 간절하게 심령 맹생한다고 열마디만 청중하게 정말 간절하게 부처님의 명을 보이면 극락에 간다고 했으니까 어차피는 여기 못 살아. 그러니까 못 사니까 열심히 나는 연구를 하고 아메리카 좀 극락세계나 가야지라고 하고는 정말 그 죽음 앞에서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정말 그게 진지해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정말 진지하게 연구를 10마디를 했는지 아니면 10마디에 플러스 10마디 했는지 아니면 곱하기 10마디 했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그 왕이 걔는 살려줘라. 알고 보니까 걔가 잘못이 없더라. 이래가지고 딱 풀어준 거예요. 누명을 쓰게 됐는데 그 누명을 벗게 된 거죠, 사실은요. 누명을 벗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손경덕이라는 사람이 그 고려의 시대 때 그런 영혼록에 나옵니다. 영불을 하고 죽지 않으리가 죽지 않나니입니다. 오직 영불 어서 하고
일체 원수 믿지 마소. 일체 오직 영불만 열심히 하고 일체 원수 믿지 마소. 원수가 뭐죠? 일체 원수 믿지 마소인데 원수라고는 나쁜 놈이라는 뜻이 아니라 원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릇된 이야기를 믿지 말라서 원수라는 말 그런 뜻입니다. 오직 영불만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믿지 마소. 광대영통 명불 무량속을 자기상에 명백하여 석가열에 아니하고 볼달마 못왔을지 라는데 광대영통이라는 넓을 광자에다 큰 대자를 써가지고 아주 넓고 아주 부피가 크고 그러면서 영통이라고 하는 신령스럽게 다 통하는 거예요. 광대영통 무량수를 안타부처님이 바로 광대영통 무량수불이죠. 그 광대영통한 무량수 부처님께서 자기 상에 명백한 자기 몸에,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에 명백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정말 열심히 연구를 하게 되면 아미타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니게 돼요. 여러분 삼일간이라는 말 여기 여러분 이거 좀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보세요. 이게 우리 연구를 할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사다란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사다란이가 있는데 61페이지에 있습니다. 61페이지에 보게 되면 사다란이가 있는데 이와 같이 나아가온 향기로운 육들은 제자의 정성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공명이 두루하게 지극정성문화원의 3일가지 변화작용 이쁘지 않으래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향순하여 제사건성 목구공명 지주원 수장가지 지변화 안우삼보 특사가지라고 되는데 그 특사가지라고 하는 것은 3일가지라는 말 얘기인데 3일가지가 뭐냐면 신밀, 구밀, 의밀이에요. 몸은 부처님의 몸과 하나가 되고 나의 언어는 부처님의 언어와 하나가 되고 나의 생각은 부처님의 생각과 하나가 되는 것다가 신부의 삼업이 하나가 된다 해서 삼밀가지라고 해요. 삼밀은 세 가지가 다 빽빽한 밀자가 빽빽하다고 하는 거죠. 하도 빽빽해서 중간에 사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그와 나 사이에는 사이가 큰 것이 아니라 너무 가까워가지고 빽빽해서 빽빽한 밀자 빽빽해서 사이가 없는 것다가 삼밀이라고 해요. 그래서 삼밀인데 신밀, 구밀, 의밀이라고 해요. 몸으로, 언어로, 마음으로 너무너무 가까워져요. 부처님과 가까워져가지고 사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 모두가 다 부처님의 행동이 되고 내가 쓰는 모든 언어가 부처님의 언어가 되고 내가 쓰는 마음 쓰는 게 다 부처님의 마음 같아진다고 하는 그런 바로 삼밀가지를 얻은 사람이에요. 삼밀가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삼밀가지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내가 부처가 되고 부처가 내게 와서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을 달려가지 않더라도 부처가 내게 와서 나와 하나가 되고 내가 부처님의 행동을 일부러 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 몸속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치 본능처럼. 제가 어제 아침에 나는 그래서 어떤 강아지가 제가 그저께 춘천에 갔다 왔습니다. 군문 갔다 왔는데 그저께 군문 갔다 왔는데 춘천에 소양강 댐이 아니고 소양강 그 가면에 이제 누구 좀 만나고 갔는데 강아지를 갖다가 5마리가 키우는데 희한한 요크셔티한가 거기에서 말보다 말티즈도 있고 몇몇 가지 잘 이쁜 강아지들이 많아. 그런데 그 한 놈이 이렇게 이제 가니까 주인도 없어요. 그래서 손을 만들니까 머리를 만들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5마리 다 만져줘요. 안 만지면 막 난리가 다 만져줬는데 두 번째 만져주면서 제일 작은 여자인데 오더니 내한테 와서 이렇게 나한테 왼쪽 다리 주고 또 오른다리 치는 오른다리 하나 떡 들더니 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때는 그냥 몰랐어. 그러고 나서 이놈이 여기다 쉬를 하네. 그러고 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거기 같이 갔던 그
이제 그 양승우 씨하고 이제 정태구 씨하고 둘이 갔었는데 그 두 친구가 점심을 먹으면 그랬습니다. 근데 말이야, 강아지가 태어나기 전부터 배내 때부터 그거 이렇게 오줌 순놈이 오줌 누는 배웠을까? 걔네들 그 순놈이 숫강아지들이 숙해들이 오줌 누는 어떤 그런 매뉴얼이 있을까? 없지요, 그게 없지요. 그럼 어떻게 알고 얘네들이 태어나자마자 눈 뜨면 어떻게 오줌 누를 때 숙해들은 꼭 이렇게 어떤 그 뭐가 있으면 거기다가 가려져 누는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본능이에요. 누가? 지 엄마 아빠가 지 애미가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강아지가. 근데 이놈 딱 나오는 이름이 암컷은 그냥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쭈그리고 노는데 이놈 꼭 다리 하나 들고서 갖다 찍찍 갈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게 바로 본능입니다. 본능이 있는데 마치 삼밀가지가 되게 되면은 내가 부처님과 똑같은 행동을 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부처님이 이미 나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내 몸이 그냥 부처님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언어를 쓰려고 마음먹지 않더라도 부처님 언어가 나와 하나가 돼가지고 내가 저절로 본능적으로 강아지를 내잖아요. 강아지 소리가 그러진 않거든요. 강아지가 하진 않거든요. 강아지는 깨깨깨깨 때리고 멍멍이라 말이지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강아지 소리를 내지 아무리 큰 개도 아무리 작은 개도 항상 숙회는 아주 송아지만한 큰 개도 그는 항상 숙회는 다리를 들고 뭐예요.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매뉴얼이 똑같아요. 그러거든요. 한 놈도 숙회가 그냥 쭈그리고 앉는 놈은 한 놈도 내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양승우 씨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불교 방송에 공부하는 분, 지금은 아마 안 하는 거 보니까 불교 방송에 2년 다 할 텐데 그 친구가 그 가사야를 키웁니다. 혹시 가사야를 들어보셨나요? 개 중에서 가사야. 저는 처음 들었는데 가사야가 한 마리에 50억 정도 간답니다. 50억. 그 가사야가 완전 사자개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큰 개인데 사실처럼 이렇게 큰 개. 근데 제가 그 광주에 사면을 회장으로 있을 때 삼육제와는 맞은편에 조그만 절이 하나 있는데 그 절에 갔더니 거기에 그 가사야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냥 미국에서는 빨리 사자형이죠, 뭐. 근데 그 개를 갖다가 그 절에 갖다 놨으면 이제 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 놓는데 그건 못 놓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 개를 놓게 되면 제사가 안 들어오게. 절에다가 개를 갖다 키우잖아요. 다른 개 말티라든가 요구시들이라든가 무슨 불도까지 다 키워도 괜찮은데 가사야를 갖다 키우게 되면 가사야라고 해서 가사인 줄 알았었는데 그 가사야를 키우게 되면 제사가 안 들어오대요. 왜 안 들어오냐고 물어봤더니 영가가 너무 무서워서 그 가사야가 무서워가지고 제사가 안 들어오대요. 그럼 절대로 우리 가사 데리고 안 돼. 그랬더니 당연히 안 들어가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전에 그때 강아지가 보게 되는데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나가는 것 같다. 우리가 본능이라고 하는데 이 삼밀가지가 본능이 되었을 때 나의 몸과 나의 행동과 나의 언어와 나의 마음 심승과 그대로 부처님과 같아짐을 갖다가 삼밀가지라고 해요. 그래서 삼밀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광대영통 무량수를 자기 상에 명백한 자기 몸에 이미 무량수 부처님의 세계가 명백해졌어요. 삼밀가지가 이루어졌거든요. 석가열에 안인하고 고리달마고 오다신자라고는 아직 안 왔을 때라는데 오다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석가열에 부처님이 나타나기 전에 중국의 달마대사가 오기 전에 바모와 소쇼하고라고는 그냥 바모라고는 그냥 보기만 해도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그냥 그대로 다 진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서강원리 부처님이 태어나기 전에도 아미타 부처님이 계셨고 보리달마가 오기 전에도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가 이미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세를 세운 일은 10급 이전이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오신 건 이제 2643년밖에 안 됐지만, 2643년밖에 안 됐지만,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세에 세운 건 그것에 수천 만억 배나 오랜 전에 이미 그 극락세가 이루어졌으니까 다르죠. 그래서 서가열에서 오시기 전에, 우리 달마 오시기 전에 이미 아미타 부처님의 그 세계는 다무와 쇼쇼가 가서 이미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차다, 덥다, 영명부대, 다무와 쇼쇼하고 영명부대도 같은 뜻이에요. 차다, 덥다라고 하는 것은 추우냐, 더우냐 이런 것도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그러는 거죠. 애욕심이 시간이 다 돼가네. 애욕심이 밤이 누야 의내주를 바에 몰라 어분하기 모르더며 가진점심 배우니 반야 배해검 빼어나야 무명수 보이시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애욕심이 밤이 되어 의내주를 바에 몰라. 애욕심이 밤이 되다 보니까 깜깜한 어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내주, 자기 옷 속에 자기 의내, 옷의자, 안내자, 자기 그 옷 속에, 이건 어디 나오는 말이냐면 법화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법화경은 어떤 친구가 멀리 외국으로 이제 여행이 아니라 이제 무역을 하러 떠나게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늘 평소 아끼던 좀 그런데 저처럼 좀 멍청해요. 아주 학문적으로 뛰어나는데 경영을 잘 못해. 그러니까 살림살이가 맨날 좀 최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러지 말고 나는 이제 돈 버는 자신이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너도 도와줄 테니까 그 대신 내가 너한테 뭐 좀 남겨주고 갈게. 그리고는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밤에 그 사람 옷 속에다가 아주 캄나한 구슬을 집어넣고 꿈에서, 왜냐면 이름 덜렁대는 놈이다 보니까, 저도 덜렁대는 놈이다 보니까 이게 뭐 잘못하게 되면 이게 구슬이 빠져버릴 수 있잖아요, 주머니에서. 그러니까 입구에다 막아놨어요. 막아놓고서 이제 나중에 한 3년쯤 있다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왔어요. 마치 누구처럼 옥년존자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한테 모든 걸 맡겨놓고 나가서 열심히 한 3년 만에 돈을 벌어가지고 온 것처럼 돈을 벌어가지고 와 보니까 이 친구가 아직도 거지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와가지고, 너 어떻게 된 게 아직까지 거지로 돌아다니냐? 내가 돈 버는 기술이 있냐? 그러니까 내가 네 옷 속에다가 내가 감나한 구슬 넣고 왔잖아. 언제? 거짓 뒤져보니까 구슬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가 구슬을 갖고 있는 건 네가 구슬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잖아. 그게 비유이지만 뭐죠? 서가모니 부처님은 무슨 얘기를 해요? 모든 중생은 여의주와 같은 소중한 그런 것을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불성을 가지고 있는 줄 모른다는 거죠. 그 얘기를 기울인 건데 이런 의내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내주를 바에 몰라서 결국은 그걸 못 꺼내 쓰는 거예요. 어분 악이 못 얻으며, 악기를 등에다 얻고 있으면 우리 악이 어디 갔지 그래요. 어분 악이 못 얻으면 이거예요. 악기를 얻고 다니면서 몇 년 동안 얻고 다니면서도 내가 우리 악이 어디다고 지금 맨날 그냥 그게 그런 거야. 사실 자기 몸속에 고귀한 불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성을 그걸 모른다는 얘기를 역시 어분하게 못 얻으므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죠? 가진 점심 배고르니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면서 괜히 쫄쫄 굶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 속에 도시락이 있는지를 모르고 해요. 근데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가진 점심 배고르니 그런 뜻이에요. 요 세 가지의 이 비유는 아주 중요한 비유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시간 관계상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저는 시간을 좀 지키려고요. 지금 12시니까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 이때 쉬시고 있는데 정성껏 같이 한번 잘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제 스님은 오늘부터 좀 며칠 동안 휴가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각고 다음 주 일주일 뒤에 안 올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저도 같이 이렇게 그 제사 지내고 때 같이 이렇게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물하십시오. 사회에 시식하겠습니다. 사제 시식자 이렇게 나오셔요. 지목자 보살님, 윤동화 보살님, 장건희 보살님, 이항래 보살님, 김혜숙 보살님, 이문자, 조순도 김춘자 보살님, 박찬호 보살님, 김영자 보살님, 백숙자 보살님, 임무수 보살님, 김영진 보살님, 이명진 보살님, 윤병선 보살님, 정옥화 보살님 여기 먼저 나오셔서 아이고 이만희 보살님 제일 서방경동에 극락세계 타열에 부처님과 차고차득하는 보살 유고처로 제기보살 극락세계에 이끄시는 구심보살로 함께 이한 생명 담아주셔서 사바지의 산천주난절그 성부주의 해당민 달빛처럼 통하고 맑은 노량 청성스러운 마음으로 시식단을 마련하고 이 자리에 제자표주 엎드려서 고아오니 오늘 시식하듯이 고매하신 영가니까 유주의 원고 간절히 영가시여 이 자리에 내리가사 제자들이 올리었던 천성스러운 명을 부리 용명하신 성가리여 이명하고 부사이라 가을 곳에 당긴 달빛 그림자도 차가워라 요령소리 울리는데 깨달음이 열리나니 잠든 세계 잠시 떠나 이 한간에 내리시라 이제 요령들 지나니 스승의 영가를 삼번에 뛰어가시 뛰어다가 어느니 노량에 모두 함께 하소서 어성적이는 아무고 제하리 다리 닦아다야 그고 지리에 가리 다리 닦아다야 그고 지리에 가리 다리 십여정성 기운에서 이시에 공천하리라
적격과 추천이 되었으니 무슬을 비슷하다 원통이 하나이다 어르신이 받으시